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세계와 함께. 우리 2014년도 우리 교회 비전 선포입니다. 세계와 함께, 이웃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계획을 세우시고 또 기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2013년도를 보내면서 2014년도에 교회 목회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할까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저에게는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서 거기에 열매도 맺게 되고 지탱이 되지만은 그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음성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은 함께 하기만 하면은 여기에 문제 해결점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오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금년에는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회복하는 그런 해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모든 어떠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 혼자 만들어 놓고 가만 보니까 외로워서 살기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둘이 한 몸이 되어 살라고 가정의 복을 처음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보면은 이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잘못한 그 범죄한 원인을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해서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게 돼요.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잖아요. 금방.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라고 부부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 반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반자 혹은 반려자 혹은 평생 동지라는 말을 곧잘 쓰곤 합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가능한 그런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와 평생 동안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평생 동지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영원히 나와 평생 동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늘 외로운 전도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주변에 서성거리던 많은 사람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바울이 개종하고 나서 전도자수로 나갈 때에 기적을 베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곁에 머무는 사람보다는 결국은 바울을 떠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또 11절에 가서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16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구나. 처음에 자기가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버리고 다 도망을 가고 다 가버리고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17절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사자의 입에서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다 떠나고 다 버리고 갔지만은 주님이 곁에 계시면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내셨다. 사람은 다 떠났어요. 싫든 좋든 사람은 다 떠났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은 지중해에서 풍랑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을 태우고 가던 배는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많은 화물을 거기에 같이 싣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에 실었던 모든 화물 짐들을 전부 바다에 다 던집니다. 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버리고 그 배를 가볍게 해가지고 노력했지만은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 파도가 치고 있는 그 가운데, 막 토하고 넘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그 심령들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건져준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내가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의 경우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도,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역사의 체험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 1800년대 말에 미국의 천재 작가로 알려져 있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너무너무 세계적으로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은 가는 곳마다 열광과 한대를 받는 거예요. 영국을 가도 프랑스를 가도 세계 어디를 가도 인기가 막 높아집니다. 어느 날 영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영국에 도착하자 황제 대신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대환영을 해줍니다. 프랑스에 가서도 대통령, 지식인들이, 독일에 가서도 국빈 대우를 해줍니다. 가는 곳마다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 젊은 양반이.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5살 먹은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과 함께 이 아빠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딸이 아빠에게, 트웨인에게 이렇게 얘기해. 아빠, 하나님은 왜 안 오시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왜 안 오시지? 그때까지 마크 트웨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말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곧바로 눈을 들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딸과 함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 후에 마크 트웨인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인기를 누리고 많은 머리를 가지고 많은 작품도 나겠지만 내가 가장 귀한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인생 승리자가 되었노라.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들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많이 들은 얘기죠, 여러분. 오늘 15장 4절에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또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진다고 그랬습니다. 말라진다.
구구절절 주 안에 있는 것,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살고 떠나면 죽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는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도 그래 살았지만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계획, 여러분의 모든 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돼요. 오늘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면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루리라. 주와 함께 하지 않고 열외로 빠져나가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또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 가보면은 스프링쿨러를 통해 가지고 농사 짓는 혹은 가수원이나 농토에 물을 많이 줍니다. 여기 가까운 우리가 베이커스필드만 올라가 봐도 농사 짓는 데 보면 스프링쿨러가 그냥 쫙 돌아가죠. 그런데 만약에 그 물을 뿌리는데, 그 물을 맞는데 우산을 들고 있다고 하면은 그 물을 맞을 수가 없죠. 물을 먹지 못한다고 하면 나무나 꽃이나 또한 농작물이 우산을 쓰고 있으면 물을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물을 뿌려줘도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거리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줄기로부터 10m가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은 1cm가 떨어져 있든지 죽는 거는 매 한 가지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죽고 가까이 있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 일단은 1cm든지 간에 그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잘려져 있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일단 떨어지면 되는 일이 없고 사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셔요. 덮어놓고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해 준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말 들으신다는 것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다른 소리는 응답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사람들은요. 요즘 현대인들은 주님의 소리에는 별로 반응이 없는데 세상의 소리, 다른 소리에는 금방 응답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습관을, 이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금년에 한번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주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기도 한번 여러분 출하하십시오. 해보지 못한 분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함께하는 신앙. 우리가 예배 생활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금년에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이 개인이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 찬송가 321장을 보면은 페니 크로스비가 작시한 찬송이고 조지 스테핀스가 곡을 붙여 만든 그런 찬양입니다. 1절 가사에 보면은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볕을 왜 버리고 점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또 3절 가사에 보면은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지고서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로 나와야, 주님과 함께 해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께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오늘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은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또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뜻은 모든 것,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모든 문제, 그 어떤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어떤 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요 조그만 일도 우리는 못 이루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 주님이 간섭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면은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머리털 하나도 하얗게 혹은 검게 못한다고 그래요. 요즘 뭐 염색이 발달돼서 가지고 염색하면 잠깐 동안은 염색이 되겠죠. 영원히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나의 신체 조건도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문제를 풀었어요. 안진뱅이를 걸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눈을 떴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 한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바다의 풍랑이 잔잔하게 됐어요. 주님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미국의 인구 중에 7천만 명이 심장혈통계통의 질환을 앓고 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대 사망 원인으로 바로 심장혈통관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람이 죽는 이유. 그런데 이 심장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이 스트레스, 그리고 근심, 적개심, 남을 막 미워하고 막 열받는 거, 이 적개심, 그리고 우울증, 이와 같은 마음 상태가 우리 마음에 계속 진행이 되면은 아주 우리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 영국의 버밍엄 대학의 마이클 프레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우울증을 연구했는데, 우울증은 건강한 사람의 심장 발작을 시키는데 위험 요소가 다른 병에 비해 가지고 2배로 증가를 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것이 참으로 좋지 않는 그런 일이다. 여러분,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이 말은 마음 상태가 신체의 각 부분을 병들게도 할 수 있고 건강하게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마음의 상태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병들게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금년에 이 믿음을 갖자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맡기면은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누구에게 어떻게 나를 맡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우리를 맡길 수 있겠어요? 나를 책임져 줄 분,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 내 문제를 모두 책임져 줄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주님과 함께 함으로 여러분이 고민거리, 걱정거리 다 주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죠. 여러분, 기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2014년도 우울한 그런 일이 조금도 없고 기쁨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귀한 축복은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자, 아까 그 찬양을 제가 가사를 만들면서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것이 나의 가장 귀한 축복이구나 하는 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 이상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뭐라 해요? 평안히 가라. 믿고 난 다음에 주시는 평안이에요. 평안. 해결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결과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에게 남이 느끼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즐겁고 벌써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버드 대학 출신 268명을 대상으로 60년 동안 행적을 추적 조사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대학 재학 시절에 점수가, 학점이 그 사람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라, 역경을 극복하게 하면 유머를 선택하라, 웃어라. 그러니까 인생은 웃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명예를 취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린다 대학의 리버크 교수가 얼마 전에 웃음이 면역세포 활동을 증진시켜주는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아토피, 피부병을 고친다고 하는 연구 보고를 했습니다. 이 아토피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A그룹, B그룹. 그래서 A그룹에는 아주 코미디 이런 부분들, 또 막 웃는 거, 이런 장면들을 막 보여주고, 또 B그룹에는 그렇지 않고 가만뒀대요. 그래서 나중에 두 그룹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이들을 이렇게 봤는데 A그룹에 웃고 떠들고 재미있는 그것을 봤던 아이들은 아토피 피부병이 다 치료가 됐더래요. 여러분,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주님과 함께 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울기도 하고, 만나서 주님과 의논도 하고, 주님과 새벽에 한번 소리도 질러보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들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별로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노래할 이유가 있고 웃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주님 때문에 제사함 받았기 때문이고, 주님 때문에 행복을 찾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줄을 서가지고 세상의 행복을 찾기를 원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들었잖아요. 콜로라도 주에 대마초를 마리 하나를 이제 공개적으로 오락용으로 팔 수 있는 허가를 내주니까 막 줄을 빽빽하게 어디서 달려왔는지 하루 종일 줄을 서가지고 그거 사러 온 거예요. 타주에서도 오고 값이 5배로 뛰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사러 오겠다고.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뭘 기쁨을 찾아볼까?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해 볼까? 여러분, 이렇게 인생들이 달려가지만은 거기에 아무리 찾고 찾아도 세상에는 기쁨과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고백하세요. 자, 서로 마주보고. 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가지 얘기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헐리우드 영화계를 주름 잡던 배우 가운데 조지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대서특필을 합니다. 신문 뉴스에 방송으로 전해 나옵니다. 그가 자살했다고 하는. 전 세계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살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자살하는 이유는 따분하고 살 만큼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가끔 어떤 재벌이 너무 고민하다가 그냥 자살해서 죽는 그런 기사를 대합니다. 어떤 대학 총장이, 대학 교수가 뭐가 고민이 그렇게 많기에 자살해서 죽는 모습들을 우리는 접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자살해서 죽는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만족함과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권력, 돈, 명성 얻어도 따분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이 없어도 삶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후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이 부족할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 이 평안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주님과 함께 다 견딜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지 않습니까? 수술 후에 통증으로 아파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병실에 들어오면 통증이 감소된다고 하는 보고. 의사가 그 방에 들어오기만 해도 통증이 감소되는 거예요. 안 아픈 것까지 느끼는 거예요. 고통,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과 실패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 하면 겁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2014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 회복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배 회복. 그리고 기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실천사학 3가지를 저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출발하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적인 은혜, 그 우리가 곳곳에서 삶에서 이제 간증하면서 2014년도에 멋진 새해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누고,
야, 정말 그렇구나. 맞구나. 아,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이런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